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어제에 이어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 시편 51편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회개의 영성이란 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이 범죄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참담한 사건에 관한 기록인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시작하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봄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 근동은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가 적합치 않습니다.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역시 전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씨적으로 보았을 때 3월에서 6월 사이 봄, 그리고 9월에서 11월 사이 이 가을에 이런 전쟁이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 바로 직전 앞에 사무엘하 10장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섰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11장에 이 밧세바 사건이 나오는데 두 사건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한동안 다윗이 봄이 되어 전쟁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좀 푹 쉬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뜻한 봄이 다시 찾아왔고 그동안 날씨 때문에 멈추었던 전쟁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군대를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전쟁에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는데 남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두 가지의 추측을 하는 거죠. 하나는 본인이 가지 않아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가기가 귀찮았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의 이 사건 내용을 쭉 훑어보면 두 번째 이유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가기가 싫었던 거죠. 귀찮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영적 상태가 이전과는 180도 다른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특이한 점은 저녁인데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 나라가 전쟁 중인데 낮잠을 잤다는 겁니다. 낮잠은 피곤하면 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지금 전쟁 수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국가 수장으로 전혀 긴장하는 모습이 없는 거죠. 전쟁을 하든 말든 푹 쉬는 겁니다. 밧세바 입장에서 보면 왜 이때 목욕을 했을까? 한낮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녁 해가 넘어가면서 적당히 어두움이 내려앉았을 때, 그러나 완전히 어두워서 목욕하기 힘든 시점 전에 충분히 타당한 시점에 목욕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서도 왕궁 위를 걷다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전의 다윗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으면 그냥 못 본 척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선을 넘었습니다. 사람을 시켜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고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했고 이제 임신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이 문제를 처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가 알던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사실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살해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오히려 사울을 피해 이 광야 저 광야로 도망 다닐 때 삶에 고난이 있었을 때 그때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간절히 찾고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니 국가와 왕권이 안정되고 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평가를 받던 다윗조차 나태해져 버리는 겁니다. 나가야 할 전쟁은 나가지 않고 긴장감을 상실한 채 낮잠을 자고 저녁엔 나와서 뭐 할 것 없나 하고 옥상을 두리번 거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순간적으로 이 순간만 딱 한 번 실수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을 어떻게라도 옹호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밧세바 탓을 합니다. 다윗을 지켜 세우고 싶은 마음에 아무 잘못도 없는 밧세바가 유혹을 했던 것이다라고 이상한 해석을 내놓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당시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다윗의 신앙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신앙적으로 많이 나태해져 있었고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었고 신앙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린 채 영적으로 죽은 채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지내왔던 겁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말씀드리면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은 채 꽤 되었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고 바짝 메말라 있는 상태로 지낸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너무도 쉽게 넘어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 정도야 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깨어있는 다윗이라면 이 정도는 지금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미 많이 무너져 있다 보니 다윗조차도 심각한 죄악을 순식간에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10계명을 4개나 어겼습니다. 가장 먼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 10계명을 어겼습니다. 제 3계명도 어겼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면서 죄인이 아닌 척,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거룩한 척,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벌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신명기 23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죠.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지고 그 결과 너무도 큰 범죄를 저지른 다윗을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신 겁니다. 크게 꾸짖으신 겁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하나님께서 다 폭로하셨고 다윗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실 때, 내가 저지른 잘못을 각성하도록 이끄실 때, 그때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납작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질책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겁니다. 혼내주시는 것이 은혜요, 때려주시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감정선이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시편 51편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첫 번째 흐름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자각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5절 보시면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한 존재입니다. 회개의 첫 출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눈물의 고백, 바로 회개의 첫 출발입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두 번째 흐름은 하나님 저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1절을 보시면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2절 보시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14절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더러움, 죄악들 얼마나 추악한지 이 몸서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흐름은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흉내만 낸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은 공허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이전에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강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신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흐름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죽을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만 백성에게 알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나와 그와 같은 제사를 저처럼 드리도록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편 51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를 회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갈망하며 살겠다고, 죄를 멀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2025년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악에도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사업,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